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고 또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가 이렇게 누적되어져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또 조금 있으면 또 오늘이 또 과거가 돼버리는데, 이 오늘 하루하루를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따라서 또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는 미래는 안 살아봤으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예배 참석했다가 우리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과거입니다. 과거. 이 과거를 우리가 잊으면은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과거를 보면서 잊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 과거가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것이 또 미래를 또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에 그럼 이 과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전도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잡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늘을 충실히 살지 못하고 오늘 살아가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러한 그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과거. 우선 나의 과거를 봐야 됩니다.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의 과거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 경주의 역사, 과거를 살펴봐야 돼요. 경주는 천년 우상 도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국가 5천년 역사를 이어오는 우리 국가의 과거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이 과거가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하기 싫다고 해서 이것들을 그냥 놔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면 완전히 여기 노예. 그리고 여기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 과거의 아픔, 상처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현재 충실하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해서 과거를 그냥 방치시켜 두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과거를 통해서 살아온 세월이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과거가 더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은 과거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50대, 60대, 70대, 80대 세월이 갈수록 이 과거의 연륜이 점점점 쌓여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과거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냥 품고 살아간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사단이 우리를 그 과거의 아픔, 상처를 가지고 그 속에 우리를
함몰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과거를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답이 없이 그냥 과거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살아가라고 과거를 그냥 내팽개치라는 말이냐? 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미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셔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과거, 그리고 내가 살아온 과정, 내가 살아온 배경,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국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만 주신 미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찾는 사람은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못 찾는 사람은, 이 미션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모르게 되고, 복음을 모르니까 노예 생활하게 되고 종살이 하게 되고 여기에 포로가 되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모르니까 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모르게 되는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속으로 우리 부모들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 네. 과거에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으면 그 과거가 응답이 되고, 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런 미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럼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나니, 사도행전 5:16 말씀에 나타나니 갈릴리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과거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그리고 개인이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첫 번째,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것,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가정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미래의 문제, 과거의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는 수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게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답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면서 그것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안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이 나쁘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근본적인 답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서밋의 치유의 축복을 누린 갈릴리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흑암의 세력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여기서 풀면 저쪽에도 풀리고 여기서 매이면 저쪽에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 고백을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 데리고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보고 금방 확 눈이 뒤집혀 버려요. 뭘 보고?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보면서 방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가 그에게 그리스도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읽으셔갖고 앞으로 될 베드로의 마음을, 엘리야도 모세도 조사원이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했을 때에 호련히 하늘 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그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합숙을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치유될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멀찌감치 도망가서 멀리서 구경하면서 그 조그만 여자애가 와가지고 너도 저 한편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절대로 그를 모른다고 그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안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직 안 됐어요. 이 도망가고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전에 하던 직업 갈릴리 바닷가로 그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예전에 하던 업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거 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뭘 주셔요?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 그 부끄러운 그 과거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미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감람산으로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여정을 보면서 나는 그럼 어디에 어느 시점에 나는 와 있느냐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저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 이 시간표에 와 있느냐?
아니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상태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느냐? 아니면 훨씬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느냐? 어느 쪽에 있는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은과 금은 가진 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이것들을 다 체험했던, 맛을 봤던 베드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미션을 주시고 새로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전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가요? 일부인가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베드로처럼 치유받아야 될 것 때문에 또 헤매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고는 틀려요. 예수가 내 생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도 내 인생의, 내 삶의 전부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라 그래요? 에브리싱이라 그래요. 뭐 이런 거라고 쓰겠죠, 그죠? 전부.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구약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스바냐 구약 3장 17절 학계에서 바로 위에 스바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았죠?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모든 것의 전부다 라고 인정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들이 연애할 때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할까요? 안 해봐서 뭐라 얘기가 안 통하네. 당신은 나의 뭐라고? 우리 저 뒤에 현경이 랩런트 뭐라고? 앞으로 써먹으라고.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야. 보통 고백.
자, 두 번째, 서밋의 축복을 누린 이 치유와 처밋의 축복을 누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 마가다락방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거기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 25 영원 속에 있었다는 소리.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언약 붙잡고 누려야, 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언약을 누리는 누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불러요. 어디에? 그럼 무슨 소리냐?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언약을 누림 속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누리고 그 안에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한 상황 그리고 현실 문제가 안 돼. 이건 별로. 근데 우리는 언약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한 현실과 상황, 현재 문제들이 나에게 더 크게 자꾸 엄습해 들어옵니다. 과거 심각하게 나를 누릅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깊은 누림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다니엘 보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구약에 보니까 갈렙도 그렇고, 이들은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안 좋았다고 할지라도 85세의 그 갈렙은 그 안악산지를 바라보면서 40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붙잡고, 갈렙은 지금 85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안악산지를 바라보면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한 내용을 보면서 갈렙은 상황 현실에 전혀 관계없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던 그대로 감사하면서, 내일 모레 곧 죽을 판인데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기록한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일심 전심 지속 계속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 삶.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집주인 그 병원에 입원해 있길래 제가 잠깐 목요일날 월요일날 갔습니다. 동산병원에 전화하고 몇 분 면회 가능하냐. 10분밖에 안 돼. 10분 동안에 뭔 얘기를 하지? 머릿속이 오락가락 하더라고. 10분 동안에 뭔 얘기를 할까? 10분 딱 시간을 내갖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어때요? 그랬더니 막 뒤죽박죽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뒤죽박죽된 심정을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런 예기치 않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리면 첫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부정.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솟아 오를 것입니다. 분노. 그러면서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이거 뭐 이렇게 된 거 운명이다 하고 타협하는 그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걸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의사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고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째 그렇게 잘하니? 제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들의 심리를 잘 알거든요. 그 얘기 했더니 맞다고. 그런데 그렇게 당신 마음은 뒤죽박죽 계속 변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쳐다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변하는 거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변할 터인데 절대 저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분께서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지금 의사는, 병원에서는 의학으로 과학으로는 완전히 그 담당함 말기는 이제 끝났다. 당신은 거기다가 또 항암 치료도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계속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보니까 왜 이렇게 쌩쌩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하대. 대신 안 먹으니까 몸이 자꾸 주책이겠죠, 이제 갈수록.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고치시려고 한다. 근데 세상에 문명, 과학, 지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이 뛰어들어갔고 우리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된다. 그리고는 덥석 손을 잡고 영접시키려 하니까 따라해. 뭐 마지막이니까 안 따라할 수도 없죠. 뭐 따라해.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이 영접 기도를 알려줄 테니까, 영접 기도문 중직자 편지 영접 기도문 이거 매일 봐라. 그랬더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보겠대. 그러면 내일 간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걸 크게 써달라고 하라. 크게. 그걸 매일 읽어라.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딱 이렇게 나오면서, 또 다음에 언제 찾아올지 잘 모르니까 시간표가 이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나오는데, 마침 그 남편이 그 앞에 서 있더라고. 그래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에게 잠깐 짧지만 이 휴대폰을 만든 분이 휴대폰을 고장나면 휴대폰 만든 데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공장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한테 그 남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남편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하니까 받는 게 신통치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나오고 나자마자 곧 저기 포석정에 있는 어느 절에 스님이 와가지고 다구 교제하지 말라고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갔어요. 방어막.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그 변화되는 속에 있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 완전한 것이다 하고 카톡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고 안 보고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기도 응답을 누리고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도대체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뭐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건이 해결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 니들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 우리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영원토록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 문제 해결되는 것 응답이지만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려고 그래. 이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몇 개월 전에 우리 조회가 저를 부를 때에 그 사위 닮아가지고 사위가 저더러 아버님 그러니까 그놈도 저더러 아버님 그런단 말이에요. 참 재밌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이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세도 아버지로 부르고, 그렇죠? 다윗도 아버지로 부르고 베드로도 아버지로 부르고 나도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조회도 아버지. 도대체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그 밑에 자녀들은 수없이 많은데 수없이 많은 그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방법, 성령으로. 어떻게? 영원히 어디 있을 때라도,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갔을 때에도, 저 광야에서도, 저 들판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지금 우리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호칭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걸 알았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노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끌고 가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세상 서밋이 아닌 최고의 영적 서밋의 신분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 다시 말하면 예배를 정확하게 들으면 그 안에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뭘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우린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과거를 버리려고 했는데, 그 생각하기도 싫었는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237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목회를 안 하니까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하는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리는데, 감사하게도 두 자릿수 구독자가 생겼어요. 두 자릿수인데 전 두 자릿수 구독자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그 두 자릿수 구독을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 5년 전부터 유튜브에 올라간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싸그리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친구가 저 안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2박 3일, 3박 4일 같이 머물면서 쭉 얘기를 나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친구는 내 걸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애독자. 그런데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걸 보면은 메시지를 보면 항상 느껴지는 게 신분, 권세 누려라. 그리고 기도 이 속에 들어가라.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저게 다지 또 뭐냐? 또 뭐가 더 있겠냐? 이게 다다 이게 다. 유 목사님이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같이 3박 4일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두루두루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서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3박 4일 있었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너무 소중한 시간.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그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3박 4일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현장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현장에 되어지는 일을 같이 포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우리 마지막 우리 결론이 뭡니까? 지금 237 빈 곳 서밋 치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과거에 뭐 안 좋은 과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겠죠.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과거에 붙잡혀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이 치유의 그리고 서밋의 축복을 놓치게 된다면 아마 세상 서밋에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저 밑에 밑바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으로 끝쳐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이 귀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면서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면서 오직 예수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심겨지게 된다면 우리가 가고 나서도 뭐 조금 있으면 가야 되잖아. 우리 가야 돼. 부르면 가야 되는데 가고 나서도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를 뛰면서 더군다나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문이 너무 많이 열릴 수 있는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꼭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곳에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줄 때에 그들이 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영원히 함께 하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전달해주고 가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또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케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24-25 영혼의 기도 속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언제 올지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따졌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한 응답인 줄 알고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